네, 이 책 사실은 원래 처음에 나올 적에는 기도문만 모아서 하려고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루터의 기도 설명 글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봤고, 또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,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평신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평신도들, 그분들을 위해서 쉽게 기도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루터의 좋은 글들이 있어서 그거를 모았고요. 실제적인 글들을 모아서 함께 펴내게 됐어요.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저도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, 루터의 글을 번역하고 글을 쓸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,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, 루터는 참 날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있는 그대로 속이지 않고.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뭐 어렵게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속에서 나오는 대로, 다만 정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체험 또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임했던 사람이 루터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깊게 만났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. 그런 경험들이 또 독자들한테도 함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. 번역할 때 힘들었던 건 뭐 루터의 글들이 다 그렇지만, 이게 우리나라의 루터의 그 기도문 또 기도 해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는 한데, 대부분 그 각주가 어디에서 원전이 어디 있는지 잘 나와 있지 않다거나, 또는 영어에서 이렇게 중역이 되는 바람에 그 의미가 전도된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하면 원전에서 좀 찾아서 하려고 루터의 바이마르판을 1차 자료라고 하는 바이마르판을 참고를 했고, 바이마르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글씨 자체가 이제 고대 그 독일어다 보니까, 중세 독일어다 보니까 문법도 다 틀리고 또 철자도 다 틀리고,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루터의 글들이었어요. 그러면서 오히려 암호문 같은 그런 루터의 글들을 보면서, 또 루터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단어를 썼을까, 이런 문장을 왜 썼을까 하는 것을 한 16세기로 돌아가서 루터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했을까요? 그런 게 오히려 어려웠지만 참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, 저한테도. 있는 그대로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. 루터의 그 독일어 분들 보면은 좀 정제되지 않은 단어들도 꽤 많아요. 근데 대부분 영어로 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 그게 이미 다듬어진 채로 와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뉘앙스들이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대로 한번 살려보려고 좀 노력을 했죠. 예쁜 기도문만 모을 수도 있죠. 사실 뭐 또 점잖은 글만 모을 수도 있지만,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. 전체 루터의 그렇죠. 그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그 면모, 그 당시의 감정,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꽤 이해 못할 부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. 말을 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. 지금 시대의 루터교에서 교황이나 그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을 가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. 다 우리 역사의 시대의 아들이고 시대적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, 이 당시에 16세기의 루터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있는 글 그대로 교황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, 또 실생활에서 변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했던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다 한번 그대로 담아서,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고 그냥 실생활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바로 이런 기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. 이런 거예요.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 그러면은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, 아멘, 이게 이제 완전히 고정구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정구로
형식을 한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루터의 이 기도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말씀하셨다시피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끊어져요. 그랬다가 스프 한 그릇 먹고 다시 기도를 시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기도문들도 한번 실어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다양한 형태 그리고 삶 속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기도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맥락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죠.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틀, 그 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그 자유, 이 복음의 자유라든지 기도의 자유 이런 것을 개혁자인 루터의 기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. 그냥 있는 그대로 읽었으면 좋겠어요. 네. 무엇을 거기다 우리가 가진 생각을 가미하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감정 그대로 만나고 있구나. 이 정도 선에서만 좀 읽었으면 좋겠고 루터가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글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법에 관한 해설이거든요. 이발사 페터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글인데 거기에서 몇 가지 예제들을 보여줘요. 예를 들어서 기도의 단계들, 뭐 기도 주기도를 가지고 한다든지 십계명을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도 구체적인 방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문을 다 설명한 다음에 루터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. 이거 그대로 안 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라고. 진심이 마음속에 닿기만 하면 기도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이라고도 좀 이야기할 수 있죠. 재밌었어요. 비하하고 할 적에 그 사실은 좀 편한 면도 있었어요. 제가 편집을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기도문이라든지 글을 써서 보내면 비하의 특징이 있잖아요. 시리즈로 나올 적에 어떤 규격화되고 정제된 그런 형태들. 근데 이런 거는 저한테도 매우 편안하게 다가왔고 또 하나는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줘도 될 만한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.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가족들한테도 잘 그 책을 선물을 잘 안 하는데 이번만큼은 저희 누나에게도 좀 갖다 주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. 그런 책이에요. 선물할 수 있는 책. 앞으로도 비하하고 그냥 함께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